구체적으로 17-10, 17-3, 인, 조사심판에 대해서 13입니까? 조사심판을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을 마치고 나면 인치는 작업이라는 거는 언제 하느냐? 1260일 동안 늦은 비성령을 받은 분들이 초창기 멤버가 선포하고 나면은 첫째 나팔을 불 때에 합류하는 지구의 인류들이 합류하는 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합류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두 원하는 자들은 선택하는 기간이 이까지가 되겠는데요. 이게 예언하는 날입니다. 예언. 여기도 예언은 해요. 여기는 복음이 있는 예언, 여기는 복음이 없는 예언, 여기는 마지막에 이제 추수하고 난 뒤에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의론자와 미련한 자가 분류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라지를 갖다 없애는, 예, 그런 작업이, 여기는 복음이 없는 예언이 일어나요. 바다가 뭐 죽은 자의 빛 계속 14만 4천인들이 예언은 합니다. 근데 복음이 있는 예언을 하게 되면 조사 심판도 마치게 되는데요. 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성소의 빛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비추는 빛으로 하는데, 우리는 조사 그 두 번째 인류는 아담이 첫 번째 시험을 쳤고, 아담의 후손은 두 번째, 죽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 죽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자 죽는 자 시험을 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 시험을 치는 것이죠. 그게 산 자들이 시험 치는 기간이 여기가 시험 치는 기간이죠. 시험 과목은 드렸죠. 말씀드렸죠. 시험 과목은 세천사 기별인데, 세천사 기별 내용의 핵심은 영생과는 생명의 원칙인 우주법, 하나님의 법. 아담과 하와는 원래의 법을, 원본의 법을 이해했다. 우리도 이게 셋째 천사 기별과 셋째 천사 기별은 아담이 알았는 율법의 원본, 십계명의 원본을 이해하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원본이 바로 영광이죠. 그게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 생명의 요소는 다 알죠. 공기, 물, 그렇죠? 빛,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을 온 인류에게 알려주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복음 선포 기간이 인을 치는 기간이고, 인 치는 기간이 끝나면 조사 심판도 끝나고 은혜 시간도 끝나고, 모든 게 여기가 결승전이죠. 결승전.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은 이렇게 들고 있는 양쪽에 띠를 들고 있는 거기에 그냥 통과하네요. 그게 되는 거죠. 예. 대쟁투 490쪽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항상 지금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예언 공부하는 거예요. 예언. 깰려면 예언으로 깨지. 안 그러면 예언 안 하면은 도적같이 임하게 돼요. 여기서 말씀을 바꿔서 우리가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이게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해. 조사심판 끝이 언제일지 모른다. 이 조사심판 끝이 은혜의 문을 닫는 때인데 노아 방주 때 천사가 와서 문 닫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만일 이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여기 나오네요. 어느 시에 깨지 아니하면 이 말을 예언하지 아니하면 내가 언제 오는지 조사심판이 언제 끝났는지 복음 전파가 어느 시점 끝났는지 모르잖아요. 어느 시에 내게 임말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참 우리가 계시록 3장 3절에 참 말씀 좋네요. 마가복음 13장 13절 이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좀 외우고 있으면 좋겠네요. 조사 사업이 마치게 되면 이렇죠. 여기죠.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된 것이다.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은 1차적으로 죽게 되면 지구에서만 그 형상이 사라지는 거지만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지만 내가 존재하는
그 재료, 본질은 이 땅의 원소로서 땅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소를 가지고 되살릴 수가 있는데 악인들은 두 번째 부활해서 두 번째 멸망, 우주에서 완전히 존재 자체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결정지는 거죠. 결정은 여기서 지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서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은 내 본질 자체가 우주에서 원래 무였었는데 내가 원래 무였는데 유로 왔다가 다시 완전 무로 돌아가는 거죠. 원소 자체, 내가 내 존재 자체, 원소 자체까지도 사라진다. 은혜의 시계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추신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조금 전에 이게 숏 타임이에요. 숏 짧은 기간에 여기에 오시는데 바로 요전에 마친다는 거죠. 마지막 날 사건 16쪽에 보면 지상 역사의 종교를 위해 하나님의 지정하신 한 날이 있다. 야, 참. 여기에 재림의 날짜도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6천년 전에 그 우주 태초에 여기에 지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은혜 시간 끝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은 어느 시에 이게 때가 다 있어요. 예수님도 때가 참에 초림하시고 때가 참에 침례 받으시고 때가 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전부 다 때가 참에 그 지정한 날에 6천년의 대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오차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때가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사 심판의 내용을 다 듣는다는 거죠. 그것은 아담이 알고 있었던 십계명의 원본이 다 전파되었어요. 왜 원본이 전파되느냐? 그게 인류의 제2의 시험 제목이 과제거든요. 예. 시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 원본을 이해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 적용됐던 법을 기준으로 조사하거든요. 인류는 동일한 아담에게 조사하는 기준점이 인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전파되는 십계명의 원본이 영광이 선포된다. 그래서 예언은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이때 가면은 늦음이 받아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일을 다 이루어요. 우리가 6천년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없어요.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바로 뭐냐면 영원에 가는 생명의 요소가 되는 물과 생명의 빛과 생명의 수의 결합이 바로 영광인데 영광 그리고 그 영광 기별이 이까지 하면 끝나고 조사신방 끝나고 여기에서는 예수님 오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잖아요. 그죠? 더욱더 많이 전파되어야 한다. 전 세계에 다 전파되어야 된다.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정말로 이 재림의 중에서도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우리가 전해야 되는 셋째 천사 기별을 언지를 주셨어요. 이 시대에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 현재 기별은 아니지만 미래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주구장창 예언 공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예언이 없으면은 미리 이 시대 거를 끓여서 그때가 2000년 전에 벌써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예언을 집중적으로 하신 거죠. 늘 기도하면 영광이 임했잖아요. 영광이 임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죠? 영혼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될 그날이 가까웠다. 진짜 이게 인류의 80억 인구가 운명이 결정 지을 때가 곧 다가오고 있는 거죠. 지금 뉴스마다 우리가 들어보면은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 주제를 사람들 앞에 제시하는 데는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 시간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왜? 미래의 사건을 성경과 연이시는 그냥 이 도표 그리듯이 쭉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모세도 일부 해줬지. 다니엘도 해줬지. 또 계시록의 사도들도 했지. 예수님도 해줬지. 이거를 전부 다 퍼즐 맞추듯이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들은 그러니까는 셋째 천사 기별 그 사건의 전개나 6천년 사건의 전개나 사람들 앞에 제시하는 데는 이게 다 내용이 알아져야 제시가 되잖아요.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거는 이미 마지막 만날 사건 16쪽에는 예언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수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만큼 이 부분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투자한 시간이 없으면은 마태복음 24장 재림장이 나왔겠나요? 안 나오죠. 조사 심판을 마침으로 생사가 완전히 결정되는데요. 리우 앤드 헤럴드지 1906년도에 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이거든요. 이때를 조사 심판 때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 본들 진리가 이 예언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배울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죠? 은혜의 시간이다. 은혜의 시간이라는 건 이때에 그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인데 뭐가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본의 영광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 인류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지금도 은혜의 시간인데 아무리 은혜의 시간이 있은들 뭐합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예언을 해가지고 율법의 십계명의 원본인 이 영광의 본질과 속성, 이 영광으로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고 영광으로 영생가는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달자가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완전히 공개적으로 우리는 지금 공개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비공개가 돼 있어. 왜? 전달해도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는 매스컴도 타고 왜 그럴까요? 땅의 3분의 1이 불이 타면은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나 이런데 뭐 일부분에 불이 나도 뉴스가 찌깍찌깍 나오잖아요. 이게 뉴스 안 나겠어요? 바다가 3분의 1 피가 되는데 매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서 누가 외쳐요? 뭐 이상하게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중해서 뭘 하냐. 그들이 외치는 십계명의 원본인 조사심판의 시험의 과제가 되는 영광을 선포하면 이게 순식간에 덤불에 불 붙듯이 전 세계적으로 나간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인류에게는 이 말이죠. 인류의 이 복음 소식을 못 들은 자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다. 주님은 부드럽게 그들을 바라보신다. 그의 자비스러운 마음이 움직이시어 그의 손을 내어 뻗치사 아직도 구원하려 하신다. 이게 이제 셋째 천사들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대신 증언을 해주는 대사잖아요. 우리나라의 대사를 뭐 미국에 파송하면 미국 대사관으로 가면 한국의 정부의 그 의도를 뜻을 전달하는 게 대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셋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계명인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대신해서 그 뜻을 깨달은 자들이 하늘의 대사라 그랬죠. 조력자, 사업의 동력자 이렇게 나오죠. 셋째 천사들이 두 증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증언해주는 자들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하시려고 손을 뻗친다. 이게 손을 뻗칠 때가 은혜 기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간이다. 한편 이때는 들어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이 닫히는 때이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휴업령, 영혼불멸설을 통해서 일요일 휴업령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아무리 셋째 천사들이 설명을 해도 그들은 마음이 딱 닫혀버린 사람들은 불멸설에 감염돼 가지고 완전히 그 사상을 받게 되면 은혜의 문이 닫혀버려요. 여기가 은혜의 문이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는 여기가 끝지점이지만 첫째 인간 나팔을 불 때도 개개인이 영혼불멸설에 절대로 요지부동인 사람은 여기서 하면 은혜 시간이 다 닫히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도 이미 은혜 문이 닫힌 사람들도 있어요. 끝까지 영혼불멸설을 맞다고 주장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비스러운 손을 구원하려고 손을 뻗쳐본들 개개인이 자유의 의지에 선택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은 이미 문이 닫힌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때가 찬 기간 안에는 기별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처음으로 진리를 듣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영혼불멸설이 뭔지, 안식일이 뭔지, 일요일이 뭔지, 무교나 또 불교나 이 교회의 교리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그냥 자기가 내동이 되었든지 미리 받은 정보에 대해서 자기 사상이 고착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 11시 일꾼들이 대거로 들어올 때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도 내 자리가 뺏길 수 있어요.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 그건 뭔 말이냐면 나는 영혼불멸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영혼불멸설에 감전된 줄도 모르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걸 끝까지 고수해버리면 그 자리를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원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처음으로 진리를 듣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근데 먼저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시인을 하면서 마음은 영혼불멸설.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몸을 담고 있으면 태양을 보고 절을 했잖아요. 그 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자면. 그래서 사상이 바르게 영원을 가는 영생의 생명의 요소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이 땅의 죽음의 법을 따르느냐 이 땅의 죽음의 법을 들여놓은 게 사단이 영혼불멸설로 인류를 죽음으로 들여오게 했거든요. 그랬으면 이 땅의 법으로 죽겠느냐 아니면 하늘의 우주법 영생법을 원하느냐 이게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결정이 짓는 때죠. 초기문집 279쪽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그의 일이 끝났으며 그의 일이 끝났다는 것은 이 시간이 조사 심판하는 기간이 끝나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인류 지구 전체 80억의 인구 하나가 다 들었다 이 말이야. 다 듣고 그들의 판결이 끝났다. 그래서 잉크통이라는 것은 사인이죠. 그 이마에 표를 하는 거죠. 자, 이걸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체크, 확인, 확증, 체크하는 거죠. 그의 일이 끝났으며 그 천사들이 출애굽할 때 천사들이 다니면서 체크했잖아요. 아, 요 집에는 문설주에 피가 있네. 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인정했네. 또 하늘의 그 십계명 원본 영광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네.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했네. 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을 했으니까 통과. 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일이 끝났으며 성도들이 계수되어 인치는 사위에 맞춰졌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서 다 이제 성도들은 하늘에 갈 자들은 완전히
계수, 한 사람 한 사람 다 결정지어서 완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숫자는 결정났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고 있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그 향로를 향단의 그 향로불은 영광불이죠, 그죠? 영광불에다가 향이라는 향을 피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도. 나에게 늦은 비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이 그 소원하는 기도가 합쳐져서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했는 그 기도가 넘어가잖아요. 지성소로 넘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간합하심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일을 봉사하고 계실 때 이 소식을 듣고, 아, 그래? 이 지구 전체가 다 인류가 선택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조사서도 끝났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다 아시지만, 천사들하고 합력해서 이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천사들과 하늘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셋째 천사들의 연합 세력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여기서 또 다 이루었다 하고 여기서는 되었다 하고 이렇게 하죠. 다 이루었다 소리는 어디서 또 했나요? 십자가상에서 또 했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을 개통시키는 것을 이루었다.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를 이제 이 땅에 차단된 것을 이루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영광을 개통시켰는데 자유의 의지에 선택해서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천년의 세월을 더 줘도 사상이 확정이 되어서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시점이 바로 뭐냐면 이 시점이에요. 3년 반을 외쳐도 120년을 외쳐도 1차 멸망 때 120년을 외쳐도 사상이 고착화 되어버리면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여기에도 3년 반을 외쳐도 이 3년 반에 전파한 것은 6천년 동안 전파했는 지금까지 복음 전파했는 것보다가 여기가 더 비율적으로 보면 더 크거든요. 그만큼 강력하게 해도 안 돌아오는 사람은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른비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사상으로 영생과는 생명의 원칙을 먼저 깨달아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광에 대한 율법에 대한 개념, 율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인류에게 해당되는 십계명과 우주에게 해당되는 영광기별, 영광법이 원본이죠. 그 원본이 지구에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개통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두 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이제 조사 심판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조사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미리 뭘 해줘야 된다면 그분들이 사상이 뭘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완전히 인침을 받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먼저 깨달은 자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조사 심판을 마치기 전까지는 늦은 비 받은 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사는 영생 가느냐 영멸 가느냐 이 생사는 예언의 지식에 달렸다. 다시 말해서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이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나의 삶의 행적, 평생에 아기가로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는 5대 우의 조상에 대해서는 얼굴도 못 보고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은 나의 뭐랄까 계통 우리가 보면은 집집마다 뭐가 있잖아요. 내려오는 혈통이 있잖아요. 그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끝에 올라가면은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죠. 이걸 다 보는 거죠. 근데
생사는 예언의 지식에 달렸다. 영광을 1차적으로 깨달아야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늦은 비를 받으면은 미래,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인간은 현재만 보게 돼 있어서 예언을 못해요. 과거는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 알고 있는, 미래는 미래의 역사의 기록은, 미래사가 기록되어 있는 건 성경과 연금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인류는 예언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현재만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원리,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볼 수 있는 원리, 원칙이 영광이 임해야 그 영광 가운데, 그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속도를 갖게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보좌는 왜 거기서 심판하는 자리로서 최적화되어 있는 가장 좋은 자리냐. 그것을 우리 상대성 원리로 우리가 거리가 제로가 되고 하나님 빛의 속도가, 빛이 아주 그 응축되어 있는 보좌는 모든 우주를 거리가 제로가 되고 시간이 지연되며 이런 걸 우리가 했죠. 아,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은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게 되죠. 이걸 경험하는 게 셋째 천사들이에요. 호세아 4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서 지식이란 말은 예언, 우리 그 다니엘서도 지식이 증가한다는 이 지식은 예언에 국한된다 그랬거든요. 예언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건 예언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죠. 1차 멸망에도 예언을 안 한 사람들 물에 다 빠져 죽었죠. 우리가 간단 명료해요.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예언을 안 하니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하러 1000년 동안 하늘에 가나요? 예.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 율법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의 원본이 영광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십계명에 대한 거는 누구든지 다 십계명이 있다고는 아는데 원본에 대한 개념을 못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인류가 문제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인생은 사본과 원본의 율법이 적용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혜택이 되어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이 그 사본의 십계명은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인이 되려면 원본의 법을 알아야 지켜야 돼요. 그게 십계명의 원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 영생하는 생명의 원리, 하늘의 법을 안 지킨다 하는데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우주인은 우주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데려가는, 그걸 안 하니까 못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안 데려가는 게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 선택을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호세아 13장 13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뭐가 잉태되냐면 영생자들이 잉태되거든요. 여인은 교회잖아요. 여기에서 어려움을 새 천사들은 어려움을 많이 받아요. 왜? 영생자들을 태동시키고 잉태시키고 해산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영광 기별을 전파한다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파한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는 영생자들이 완전히 인류에 태어나는 마지막 부분이 어디냐면 이때가 이제 인류로 볼 때 해산하는 기점이 되죠. 예. 그래서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 완전히 그 인류를 통해서 알려준 그 해산의 1차 해산을 완전히 빛으로 옷을 가려입게 하는 것은 이때죠.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빛으로 옷을 입고 하늘에 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될 자들이 결정지는 거죠. 참, 너무 참 멋진 말 아닙니까? 호세아 13장 13절은 이게 우리가 교회, 개개인도 교회거든요.
누구를 해야 되나 하면은 영생자들을 잉태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들에게 부탁하시고 위탁시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한 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도 또 공간이 없어도 지구 공간이 없어도 못 살아요. 그죠? 시간을 멈추려면 강속으로 달리면 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했던 상대성 원리인데요. 시간을 멈추려면 강속으로 달리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정지된다 이 말입니다. 거리가 재료가 되기 때문에 항상 시간도 정지돼 버린다는 거죠. 몇 시간 걸렸다 이게 없어요. 항상 시간이 정지돼 버린다. 그만큼 태양빛의 속도로 가도 과학자들은 늙음이 없고 영원을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더하죠. 모든 운동이 공간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시간 차원에서 공간 운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공간 안에서 시간이 일어나는 거죠. 몇 시간, 몇 시. 그래서 광속으로 달리게 되면 시간이 멈춥니다. 빛으로 오슬게 되면 시간이 멈춰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늙음이 없어져요. 이게 복음입니까? 감사합니까? 참 아인슈타인은 너무 멋진 분이에요. 빛 공부하신 분이 이분이 빛을 그분은 공부를 했거든요. 늘 마음속에 빛의 속도로 가면 어떻게 될까를 연구했기 때문에 이런 상대성 원리가 나온 거죠. 빛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인 이상한 존재입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서 한 게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빛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인 이상한 존재라는 거.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인 거예요. 우리는 현재만 보고 살아요. 이게 인류에게는 한계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우주인들은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는 빛의 옷을 입어야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돼서 영생 조건이 빛의 옷을 입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가 계속 이어지면 영생이잖아요. 빛은 나이가 들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이 들고 얼굴이 옛날 젊었을 때보다가 못해지는 거 보고 아유 나이가 들었구나.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기간에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본인 영광법과 예언을 열심히 하시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인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될 존재자가 되는 경험하는 영생자가 되며 나이는 들지가 않는 계속해서 활력이 있는 젊은 시대보다 더 에너지가 강한 하나님의 빛으로 영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고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